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제가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연예인들 마약 게이트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되게 충격이 되는 연예인 한 명이 있어요. 이분이 왜 이제 충격이 되냐면 이분이 마약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처음 마약 의혹이 나왔을 때 다른 연예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갑자기 자청을 하더니 그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말을 제가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자회견이 너무 진정성이 있다거나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좋은 평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약 검사가 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흔히 마약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이 채모 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몸에 털 있죠. 그 털을 뽑으면 그 뿌리에서 체내에 들어온 마약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털의 뿌리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줄 아세요? 사람 몸이요. 몸의 털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 몸에 들어온 영양분을 다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양분을 삼아서 그 털이 이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 뭔가가 들어오면 일단 털의 뿌리 쪽에 모여요. 쌓이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이 검사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이 검사가 최근에 투약한 마약만 검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얼마 전에 했던 마약까지 검사할 수 있냐면 5년 전에 했던 마약까지 검사할 수 있어요. 5년 전. 심지어는 정확하게 며칠 날 그리고 몇 번 정도의 마약을 투여했는지도 정확하게 검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마약 검사는요. 만약에 내가 마약을 진짜 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도 못 지나가요. 들켜요.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마약을 했다. 그리고 마약 검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때 도덕성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때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그냥 자백해야 돼요. 마약 검사가 뭔지 알면. 그러면 오히려 비난도 덜 받고 빨리 매맞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킬 수밖에 없는 채무 검사를 앞두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는 억울하다고 단어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달라고 하니까 저거는 진짜겠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약 검사를 하니까 마약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횟수까지 나왔어요. 5번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왜 되게 안타까웠는데 왜 안타까웠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약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 공동체가 누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 마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터졌는데 여러분 기자회견까지 할 때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분명히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기자회견을 하는 이 결정도 혼자 한 결정일 리가 없고 그 검사를 하기 전에 그 채무 검사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몸에 있는 털을 다 제거했어요. 왁싱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뭔가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한 조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봤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상의하고 조언한 공동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100%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 사람을 아는 사람 중에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잡아떼라고. 안 들킬 방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억울하다고 잡아떼라고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공동체를 잘 만났으면 일찍 수치를 적게 당하고 이분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공동체를 잘못 만나니까 지금 가장 힘든 최악의 결정으로 좀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의 공동체 안에 7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피하지 못한다는 이 조언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처방하고 뭐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적용을 시켰을까?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른 적용을 하려면 먼저 7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내 죄에 대해서 정확한 적용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73절이에요. 여러분, 7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워야 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곧 자기 손으로 나를 만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만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게 뭐냐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10년 단위로 주신 게 아니고요. 한 번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계명은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세상보다 오래 있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계명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못 박아서 없어지지 않는 계명을 사람한테 주신 거죠. 그러면 왜 이 계명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냥 선악과 먹지 마라, 언약만 있었지 그 외에는 율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너 죄 짓지 마라 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네가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달아서 80절 말씀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수치를 피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제일 필요한 게 밥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73절의 말씀대로 주의 손이 그가 나를 만들고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나를 만든 게 뭐냐면 그의 손이에요. 그의 손이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든 게 뭐냐면 그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늘에 사람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는 걸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손을 거쳐서 만들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단 한 사람도 다른 누군가에게 대리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자기 손을 거쳐서 직접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냐면 개인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개인적으로 잘 아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내 아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공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저도 솔직히 그래요. 최대한 오픈한다고 하긴 하는데 오늘도 앞불사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온 거지, 대부분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모습은 제가 골라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 시험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 공적인 모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최대한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를 가장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개인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개인으로서 은밀한 나를 그분이 나를 아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를 만드셨거든요. 내 몸과 내 의식 모든 부분을 그가 직접 자기 손을 대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즉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죄에 약하고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개개인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여자 문제에는 강해요. 그런데 그분은 돈 문제에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는 강해요, 또. 그런데 또 관계의 문제는 약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약하고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체질을 아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내 역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뤘을 때 그 공동체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 고난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고난을 해석해주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이 왔을 때 왜 고난이 왔을 때 고통받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억울해서 죽고 원통해서 죽고 수치스러워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75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당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의로워서 주시는 심판이고 사랑해서 주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마약 사실을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드러내시겠어요? 너 빨리 네 죄가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 적은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수치를 피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수치를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인간이 이 땅에서 수치를 안 당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영원한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피하라고 주시는 기회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사 작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삶의 결론으로 심판당할 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롭고 주님이 성실해서 내가 오늘 이 심판을 받는다고, 나는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면 결국 80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례들이 나를 완전하게 하사 영원한 수치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수치를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수치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나를 아시거든요. 그가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사 정확하게 그 수치를 모면하게 하시라고, 영원한 수치를 모면하게 하시라고 작은 수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당할 때 혹시 거짓말로 덮어서 수치 당하기를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수치 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제가 오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양복 윗도리를 놓고 왔는데 그냥 뻔히 보면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체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를 포장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뭐 성도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죄인인데 그 사람이 진실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그 수치, 작은 수치를 통해서 큰 수치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수치심이 뭐라고 자꾸 나를 포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미련하게도 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고백하세요. 세상에 정말 죽어도 지켜야 될 내 수치는 없는 거예요. 혹시 나 혼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그거 있잖아요.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수치를 당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영원한 수치, 큰 수치를 당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서 말씀으로 작은 수치를 잘 당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결국 영원한 수치를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